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참된 주인으로 마음속에 자리 잡는 순간 모든 무거운 것과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죄에서 오늘도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그러니까 받아쥐었던 허다한 많은 증인들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우리도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든 증인이 되어야 함을 믿고 그 증인으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증인의 삶을 오늘 감당해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오늘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달려가야 한다.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고 그 목적지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나라 천국이겠지요. 그런데 혼자 달려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혼자 달려가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달려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달려가기도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기도 하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해주면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며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들도 있다는 겁니다. 육상 선수들의 그 옷이나 신발을 보면 목적지까지, 꼬린 지점까지 잘 달려가기 위해 엄청난 신소재로 가볍게 달리기에 최적화된 그런 복장들을 갖추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100m 경주를 하는데 누가 훈련하고 있던 모래주머니를 찬다거나 방한복을 입고 달린다거나 또는 장화를 신고 달리는 사람을 아무도 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아니면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죄, 모든 무거운 것은 그 믿음의 경주에서 방해 요소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2절에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다른 죄에서 다 얽매이는 것에서 벗어버림을 받고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이 세상에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세상의 죄를, 나를 얽매이고 있는 세상의 죄를 벗어버리게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목적지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느니 우리를 정한 목적지까지 끝까지 끌고 가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곳에 시선을 고정하고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무엇이 방해가 될까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데 있어서 필요 없는 모래주머니나 방한복이나 장화는 우리가 결단하고 벗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 없는 것들은 우리가 과감하게 결단하여 벗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요? 그 걱정과 근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데 세상이 가져다주는 걱정과 근심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의 믿음보다 더 크게 여겨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고 정말로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염려와 근심과 욕심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가져다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즐거움의 요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보다 더 크게 여겨질 때가 있지요.
이러한 것들이 다 나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죄고, 나를 얽매이게 만드는 죄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갈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오늘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항상 좋은 일만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에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더 깊이 있게 교제하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그 말씀 위에 서 갈수록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성령의 역풍이 우리에게 더 자주 찾아올 때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꼭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일도 찾아오지만 반대로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시기 원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에 얽매였던 죄들을 다 믿음으로 벗어버리고 주님께 열심으로 달려갈 때에 우리를 계속해서 붙잡고 끌어내리고 못 가게 막으려는 그러한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만 들어주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내 삶 속에 함께 하시지 않을까?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가며 성장해 갈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는 방법을 더 깊이 있게 깨달아 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저 내 기준에서 나의 얕은 수준에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분으로만 한정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또 다른 훈련의 방법으로, 연단의 방법으로 또는 징계의 방법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성경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많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지요. 죄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왕권 사회에서는 왕이 그런 일을 허다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죄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겨버리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매를 드시는 거였습니다. 한번 호되게 혼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징계를 허락하시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라는 방법을 선택하신 것이지요. 혹시 우리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참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어려운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꼭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다윗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오늘도 나에게 사랑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구나. 너무 과하다 싶으시면 하나님 조금 감당하기 힘듭니다라고도 기도해 보시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표현의 방법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이 시간 그 징계 가운데 있음에도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다시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쁨으로 받아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독수리는 새끼를 낳고 어느 정도 이제 이 독수리가 날개짓을 해서 하늘을 날 수 있겠다 싶으면 과감하게 절벽 위에서 그 새끼를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새끼를 미워서 죽이고자 함이 아니라 새끼가 날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훈련이고 연단이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꼭 품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 방법을 또 다르게 우리에게도 충분히 표현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고 있는 말씀이시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만 더욱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힘든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장해서 이 시간들을 꼭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성도님들과 교회와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의 고백으로, 간증의 고백으로 그 기쁨의 교제를 나누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갈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앞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에게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시간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교육부서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이 정말로 오랜만에 또 이렇게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유치부와 초등부 친구들이 여름 성경학교 2주차를 이렇게 감당하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품고 말씀을 묵상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나누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주일, 거룩한 주일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요.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뒤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